오늘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날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포위했느냐?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1년 반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가 안 당해보면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주변에다 무슨 성을 쌓았다고요? 토성, 흙을 갖다가 막 쌓기 시작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넘어오려고 그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 열째 달부터 11년까지, 왕의 11년까지 포위당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이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말씀의 언약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길은 누가 역사하는 길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길입니다. 제약의 길이고 탐욕의 길이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순간에 이 사실, 왜 멸망하는가? 그 거룩한 도성이,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4절에요.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사들이 이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5절에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까지 도망갔다가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급하니까 왕을 지키던 군대도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신문하니라. 그를 신문하니라. 그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면서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앞을 못 보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의 5월 7일에 바벨론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참 하나님의 성전도 불살라지고 왕궁도 불살라지고 모든 기인들의 집도 다 불살라지더라. 예루살렘 그 정말 아름다운 시온 도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요. 왜 거짓말로 예언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느냐? 다 자기들의 탐욕 이익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항복하라,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야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엄청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그 악함, 그 열왕들의 악한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런데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으며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모두 다 이제 사로잡아가고 이때가 바벨론의 몇 차 침입이라고요? 3차 침입. BC 586년 남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12절에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도자들이나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가 버리고 이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좋은 것들은 1차, 2차 침입 때 다 가져갔고 이제는 그 큰 놋기둥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 세운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큰 두 기둥.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기둥도 다 무너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세워놨던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건물은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 건물을 지어놔도 거기에 사람 자랑만 있고 사람들만 영광받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 그 멋진 높기둥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그냥 바벨론 군대가 다 가지고 가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가 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많은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1절에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니블리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제 그 유다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그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선포되었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누구에게 의지하라고요? 바벨론에 의지해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그달리아란 사람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그달리아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바벨론 섬기자. 그러면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민족주의자를 할까 자기 유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5절에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바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자기의 민족주의보다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실패하고 왜 실수하고 넘어지느냐? 자기 열심에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안 하고 할 때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뜻과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그 열심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대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10일 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랍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해놓고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는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요. 결국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길은 자기 자신이 죽어질 때에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욕심, 이게 내려놔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에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저 바벨론으로 끌고 내려가고 계십니까? 말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디서 깨달았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요? 바벨론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야 거기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이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을 잘 모르다가 자, 코로나 시국이나 이렇게 되니까 예배드리는 게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더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살아있는 유대왕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야긴의 아들 요야긴. 자,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동안 끌려가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특별 사면해주고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끌려온 지 37년 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상징으로 지금 여호야긴을 사면해주고 귀한 대접을 받게 하고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 제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 언약에 순종하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하게 멋지게 성전을 웅장하게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지가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거룩한 도성 시온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게 하시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그 징계는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진리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